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8주일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1부 인간의 그런 타락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제2부 이러한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2부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완성을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고, 또 이 세상의 피조물로도 결코 불가능하며, 오직 정말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분이 필요하다.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정말 공생의 기간들 보내시고 약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속해 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그러한 죄의 그러한 갚음, 대속, 즉 율법의 완성,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곧 바로 그 핵심, 즉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결국은 승천, 그리고 다시 이 땅의 재림, 그리고 또 이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의 용서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러한 사도신경의 그러한 요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근거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하이처치가 또 화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그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까지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구원받은 존재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제 3부가 되겠고, 제 3부를 마치면은 하이델베르크 129문까지 모든 내용을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제 32주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감사의 생활의 내용을 돌아서 복습해보면은 제 86문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된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후에 역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 마음으로 그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되도록 그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신앙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의 경건한 변화로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우리의 이웃에 전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87문은 그러면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신성 모독자, 강도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3주일에는 참여 회심에 관하여서 공부하였고 제88문은 진정한 참여나 인간의 회개는 몇 가지로 성립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두 가지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9문에서 옛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죄를 지음으로 탄식하며 그것들을 점점 더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0문 새 사람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한 행위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1문 어떤 것이 선한 일들입니까? 대답은 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참 믿음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며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인간의 규정에 근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3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주제로 제93문에서 95문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제92문부터네요. 이게 약간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위에 있는 주제하고 약간 편집상에 약간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2문부터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어떠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10계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5주일 제2계명의 요구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제93문에는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첫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1에서 4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5에서 10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개의 돌판을 모세가 신에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받아 내려오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돌판을 가지고 오는 그게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제93문 제1계명에서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대답은 내 영혼이 구원과 축복을 상실한 채 온갖 우상 숭배와 요술 미신적인 복, 성자나 다른 피조물에 탄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만 그를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 가운데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경배해야 하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제95문은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 옆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고안해내거나 소유하여 인간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6문에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방식으로 모방하여 만들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7문 인간은 전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결코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피조물들의 형상은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갖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98문 평신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림을 교환에 비치할 수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롭지 못할 것인데 그 하나님은 기독교회가 어리석은 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99문 셋째 계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답은 우리로 저주나 잘못된 맹세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방관함으로써 그와 같은 흉악한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와 존경심만을 가지고 사용하며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찬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백문은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방관하고 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벌하시기를 명하셨습니다. 아주 엄격하시죠. 그리고 제 101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없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요청하기 위해 만일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상황으로 요구될 때에는 그와 같은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약은 하나님 말씀이 정당화시켜주며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102문 거룩한 성도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는 유일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으로 진실에 대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릇되게 맹세하면 나를 책망하시는데 이런 명예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38주일,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넘어왔네요. 오늘 주제는 제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길어서 그래도 한번 쭉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 4계명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해설을 또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네 번째 계명이 뜻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먼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계명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 거룩한 구별된 날로서 오늘의 7일 주간에서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된 거죠. 원래 안식일 사바스는 쉼의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 동안이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제 7일에 쉬셨던 데 근거하는 쉼의 날입니다. 즉 제 4계명이 명하고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날짜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 종교와 구별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그리스도의 안식의 날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죠.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가 지켰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의 의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데 비추어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으로 해석되었고 그날이 주간 일요일 즉 태양의 날로서 상징되어 오늘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지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계명이 제시하는 안식일은 다른 엿새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시키셨으며 하나님이 그날을 특별히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4계명이 뜻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본뜻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동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창조주의 자비에 의하여 생명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참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창조주의 본뜻은 바로 안식일을 명하신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이 창조사역 그의 노동을 끝내시고 쉬셨습니다. 그의 쉼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참으로 노동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노동으로 인하여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상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피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것에 대해 시편 121편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쉼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행한 사역을 중지하시며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분이 창조사역 시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아셨기 때문이며 그가 쉬신 쉼의 은혜의 길을 따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인간의 연약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4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은 우리와 인간의 환경까지도 축복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둘째로 제4계명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행위, 노동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시는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언제나 불완전함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란 죄의 용서를 뜻합니다. 여기에 안식일과 죄 용서하심이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용서의 말씀, 칭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그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의 용서의 은총 안에서만 역시 엿새 동안의 인간의 노동과 존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적 의식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에 죽고 그의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날로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요 동시에 그의 은혜 아래서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네 번째 계명이 교훈하는 의미는 노동의 수고가 그의 나라 안에서만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인간이 타락의 결과가 땀 흘리며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 있다는 노동의 수고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일러줍니다. 노동은 항상 양면성을 이어가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은 수고와 짐이 되며 몽해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안식할 때는 미래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일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논쟁과 눈에서의 눈물을 제거하실 그날 우리에게 매주일의 쉼의 안식을 통하여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로서의 주일은 장차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오실 영원한 안식의 증표요 그 실체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빨리 103문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먼저 설교와 직무와 가르치는 일이 존속되고 특히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여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독인다운 구제를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은 일생 동안 악한 행위를 중지하고 주님으로 그 영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함으로써 이 땅의 생애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월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내 앞에 와서 예배하리라. 계속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설 빨리 읽겠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서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구약과 유대교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이미 초대교회가 지켜온 일요일의 연관을 짓고 있으며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며 그날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개최하는 공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 구제 생활의 실천을 이루어야 할 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제 103문의 대답은 흔히 구라파의 개혁교회가 주일에 모여 행하는 예배의 기본 요소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성찬 기도 교제 할데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물론 안식일의 본뜻을 대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끝내고 제7일에 쉬셨던 것처럼 세상의 인간적 노동과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머물러 그 안에서 쉼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리문답 공부 마치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매주일 주님께서 주신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참 그리스도의 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우스 처치, 하우스 카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화를 얻고 또한 참 함께 논의하며 또한 마음의 쉼을 누리고 또 참으로 또한 말씀 가운데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참 이 사회에 참 큰 유익을 끼치고 또한 선한 주님의 계획을 또한 함께 모색해 나가고 그것을 기획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제39주일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